우리는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합니다. 금주는 종료 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죄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 이 순간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을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실 때, 날 때 하나님은 인류를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그가 뿌린 죄의 씨앗을 모두 제거하실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낼 계획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뒤에 에덴에서 쫓겨나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하와. 그때 지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와라는 이름은 죄를 지은 그 상태에서 쫓겨나면서 지은 이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가장 먼저 죄를 퍼뜨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명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치 온 집안을 쓰레기통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을 깨끗한 이라고 지으면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왜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이라고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은 약속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되찾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쫓겨나면서도 여전히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뱀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고 이루실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차곡차곡 써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당신은 홍수 속에서 노아를 통해서도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구세주가 오실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집트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그곳에서 함께 머무셨고 끝내 그들을 그곳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싫다며 거부하면서 자기들의 왕을 요구할 때도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이웃나라 바벨론에 점령당해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계시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세주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원한 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스가랴가 예언했듯이 어린 낙이 망아지를 타시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집스러운 약속을 지키실 때, 이 약속을 끝내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종려주일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 성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보지 않은 망아지를 타시고 예언대로 겸손의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어김이 없으셨습니다. 예언의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구원을 베푸실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구약의 옛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신 첫 약속처럼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된 주인공이십니다. 하지만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수천 년이란 긴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면서 이 일을 계획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리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죄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죄인이 살아가며 남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결국 삶이 지옥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손은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 죄 묻은 손으로 우리 몸을 아무리 닦아낸다 해도 죄는 더 선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마치 여러분 양파를 까보셨죠? 양파를 까도 그 안에 양파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몸을 아무리 씻어낸들 그 죄의 근본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속 군중들이 외치는 호산나라는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분명 메시아를 환호하는 시편 118편을 떠올리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산나란 말의 뜻은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호산나라는 외침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렸겠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 삶과 운명을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이 음성을 외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전쟁 중인 나라가 수도 없이 많고 그 가운데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가족이 헤어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그 명분의 마지막에 이르는 그 귀결점은 모두 자기의 이윤과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라고 외치는 저들의 음성은 그러니 결국 우리 삶과 운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서 이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 같기에 호산나를 저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는 찬양인 동시에 도움을 구하는 처절한 외침의 음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요청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매우 적절한 음성이다, 외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합니다. 오늘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단어와 예수님의 이름인 이 히브리식 발음 예수아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구원하다라는 단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동일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보면 지금 군중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소리내어 높이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 그분 밖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할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들이 싫든 좋든 알든 모르든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중이 설사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심지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호산나 찬양과 구약 성경의 외침과 당신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천사가 약혼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뭐라고 요셉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천사는 태어날 아기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자 스가랴는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나귀 새끼입니다. 사실 나귀의 어른이 타는 것을 성인이 타는 것만 봐도 보면 사실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되게 우습습니다.
그런데 나귀의 새끼 등 위에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정말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며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외치며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조롱거리이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그들도 이제 깨달았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는 것도,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냅시고 하고 이렇게 나는 왕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시고 들어갈 정도면 어느 바보 하나를 앞세워서 나귀 위에 태우고는 장난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요. 하지만 그들도 이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저는 제자들과 군중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뒤늦은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 할 것이다 라고 했기에 부끄러움도 어떤 무엇도 없이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생략된 부분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는 흠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당신은 약속대로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향해 자발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십자가에 못 박히심, 짓지도 않은 죄로 형벌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모든 고난의 길, 걸음걸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고난주간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는 왕의 오심을 축하하는 군중과 함께 앞으로의 시간이 점점 더 캄캄하고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의 함성은 이제 잠잠해질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불평등한 재판이 있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이 귓전에 들려올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희생했기에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외칠 수 있는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밖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채 우스꽝스러운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도 아버지의 약속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